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망해 보면 항상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이 두 가지 이단 세력이 있다면 신천지와 이 하나님의 교회일 것 같아요. 신천지는 여러분 또 잘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죠? 지금은 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러는데, 저 뭐 서울대 입구역 앞에 가면은 뭐 큰 교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교회인데, 혹시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어디 외부에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은 뭔가 뭐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말씀에 뭐 짝이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왜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할까요?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권면드립니다. 이 교회 내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만 참석하시고, 또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을 지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크게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맘몬이에요. 돈과 물질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맘몬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맘몬이 위험한 이유는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를 해서 본인 자신도 맘몬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이 맘몬 신을 이단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른 겁니다. 맘몬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맘몬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맘몬을 섬기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묵상하고 돈을 버는 일을 묵상하지 않으시냐고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돈 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맨날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지내시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만 생기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헌신하지 못함을 돈으로 변명하지 않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맘몬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의 난의 비유 중에 하나예요. 난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직면을 하면 살고 죽고의 문제로까지 치닫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라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태도로 오늘은 더, 평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은 오늘은 더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혹시나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때 이 말씀 시간에 다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영상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으면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엉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데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해를 해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그렇게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맘몬신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열정들이 먼저는 제거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전 인격과 전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비유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뭔가? 자, 가겠습니다. 이제 비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돌아온 탕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는 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이게 우리 사고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세요. 이 주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부자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다. 이 주인이라 그러지 않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보면은 주인을 언급할 때 대부분 그냥 주인이라고 하지 부자라고 잘 그러시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 말은 이 주인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기록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쭉 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뒤죽박죽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천재 아니면 기록 안 하면 여러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면 안 기록하시면 나는 천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말씀 강의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강의했죠. 그 다음에 16장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몇 시간 뒤에 16장 후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굉장히 악한 부자로서 묘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의 비유. 나중엔 변화됐지만 이 삭개오가 악한, 그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부자라는 단어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부를 착취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보세요. 그냥 주인이라고 하면 될 텐데 다른 데서는 다 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부자라고 특정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주인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또 청지기예요. 불의한 부자 말고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이 빼앗길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빚진 자들을 이제 하나씩 부릅니다. 그죠? 당신 빚졌습니까? 이리 오세요. 당신도 빚졌습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빚을 깎아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기름 100말은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깎아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왜 그랬는가? 이건 또 왜 그랬는가? 이것은 이제 당시의 사회적,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빚을 지면, 우리도 빚을 지면 원금에 더해가지고 뭘 더 내나요? 맞아, 이자를 더 내잖아요. 당시 사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름의 경우에는 이자가 100%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름 50마리를 이렇게 빌리면은 이자가 5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밀의 경우에는 이자가 당시 사회에서 25%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 80석을 빌리니까 이자가 20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부당한 것이었을까요? 부당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이렇게 조금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악독한 채권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고 이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처럼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여러 가지고 받게 되면 율법에 거슬리는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를 쓸 때 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소위 가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쓰지 않고 50마리를 빌려주고는 원금이 100마리다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악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기름 50마리를 빌렸던 자에게 계약서에는 이제 가짜로서 100마리라고 써 있는데 그 원래 50마리죠. 50마리로 고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 80석을 빌렸던 사람들에게는 불러다가 25% 이자를 붙여가지고 계약서에 100마리라고 썼는데 그거 아니죠. 다시 원금 80석이라고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8절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했는가? 게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부자였잖아요. 악한 부자잖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주인이 이런 표현, 생뚱맞게도 이 청지기를 갖다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번역상의 문제예요. 이 데이빗 갈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커멘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학자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데이빗 갈랜드의 이 논문에 보면은 세 가지 엉뚱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걸립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이 갈랜드가 네 번째에 제시하는 이 해석에 100% 동의해요. 8절에 있는 이 주인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적혀 있어요. 호 퀴리오스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즉 사실상 주인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I argue that the one who praises the agent's stewardess is Jesus, identified as the Lord 호퀴리오스. 이 헬라 호퀴리오스 in verse 8. 다시 말해서 8절에 있는 이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번역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 주인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에서 소유격이 붙어요. 소유격이. 그의, 나의, 그죠? 너의 이런 소유격이 붙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나의 주인이, 그의 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격이 붙어요. 그런데 8절에 있는 퀴리오스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 더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 the Lord,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신 다른 경우가 있는가? 보세요. 요건 경우에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다른 경우가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끈질긴 과부가 막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이 재판관이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 비유를 갖다가 이제 5절까지 하신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서 호퀴리오스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오늘 본문의 패턴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호퀴리오스, 그 주인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주인도 사실은
주님으로 수정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가 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꼽혀 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예, 주님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악한 부자 주인이 이 종을 갖다가 칭찬한 게 아니에요. 왜? 악한 부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은 때려 죽여도 모자라요. 왜? 부를 더 축적해야 되는데 부를 감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청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칭찬할 만하다. 무엇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청지기에 뭘 보고 칭찬을 하는 건가?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청지기의 도덕성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대충 또 두루뭉실하게 또 넘어가면 야, 이거 잘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것을 다시 돌려놨으니까 칭찬한다, 요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수식을 하나요?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unrighteous agen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 뭘 칭찬하신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는 준비성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다시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는 준비성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 심지어 단순히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지혜롭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지금 예수님 지혜롭다 그러죠, 그죠? 8절에 정확하게 보니까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란 또 뭔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는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필라소피, 그래서 철학을 가리키는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근이 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 소피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소피아가 아니라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오늘 핵심이에요. 프로니모스. 자, 이 단어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용례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여기서 지혜 있고 할 때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궁금하죠. 왜 지혜롭다라고 이 청지기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돼요. 12장 36절부터 37절 상반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빨리 띄워주십시오. 봐야 돼요. 자, 다시 빨리 외부로 나가는 온라인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36절부터 3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청지기를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지혜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지혜. 예.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이때 왜 예수님이 5 처녀에게는 어리석다라고 하고 5 처녀에게는 프로니모스,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름둥불 예비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때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준비한 것이 기름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지기가 예수님께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밀백성 뭐 이렇게 갚아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파멸당할 걸 알았잖아요. 파면당할 걸. 그러니까 그 순간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 청지기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 믿는 자들도 철저히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9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9절에서 이제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제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9절에 나오는 8절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움이다. 프로니모스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아니? 9절 중반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영조할 처수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거야. 이걸 붙들어야지만 너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거야.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수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또 말씀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까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적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뭐 중간에 중단도 하셔서 다시 이해해가면서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난해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불의의 제물은 도대체 뭐고,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은 대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죠. 자, 먼저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그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재물, 뭐 불법을 해가지고 얻은 재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말해요. 무슨 말인가? 원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되는 게 돈이라고요. 재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는 사람을 굉장히 악하게 만드는 강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돈 때문에 사람이 욕심을 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숨어 있어요. 소위 돈에는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그냥 unrighteous money라고 하시지 않고 unrighteous mammon,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실제 예수님 원어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unrighteous 만몬이다. 근데 놀랍게 목사님, 만몬을 가지고 뭘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만몬을 가지고 우리 보고 뭘 하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돈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불의의 unrighteous 만몬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친구를, 친한 친구를 갖다가 내 주변에 많이 둬라, 많이 사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재물을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재물을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데, 자, 그렇다면 왜 친구를 사귀는 게 영혼 구원으로 또 이제 치닫게 되는가?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러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보이십니까? 자, 이것으로 봐서 이 친구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왜? 이들이 먼저 가가지고 나를 영주할 처소로 땡기잖아요. 영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영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참 놀랍죠.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 이제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필로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필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 헤타이로스는 일반적인 친구를 가리키고 이 필로스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필로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필로스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필로스인데, 즉 오늘 본문의 친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반드시 살고야만은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를 가리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아직 믿진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놓여 있지만은 앞으로 칼빈의 예정론에 따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잠정적 구원이 임할 그런 친구를 말한다. 바로 그 친구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신한은행에다가 얼마를 저금하면 하늘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종종 옛날에 참 우리 가난하고 그럴 때 그렇게 기복주의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늘에 맨션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또 약간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원래는 5층이었는데 지금 20층 됐습니다. 그런 분들 계셨죠, 많이. 여러분, 20층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또 로봇 청소기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 또 할 말 없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전혀 비성경적인 거고,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뭐 이렇게 거할 처소도 마련해 주시고 하지만 그런 뭐 맨션이 올라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인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주하고 믿는, 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는 것, 그죠?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 무슨 뭐 맨션이 20층에 올라가고 그냥 그 엉뚱한 설교인데, 자, 이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갑니까? 사람이 갑니다. 돈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사람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재물로 사람을 하늘에 쌓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재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9절 중반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러는데 이때는 또 언제를 말하는가? 사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그 재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한글 번역에 나오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인생이 끝날 때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리하면 종말의 때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까 주님 말씀하신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 지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하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원리와 동일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령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해지는 것, 그죠?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 율법적으로 읽으면요, 율법적 해석을 하면 이거 어떻게 다 해석하면 살아가지? 압도돼 버려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 나중에 죽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맺는 열매를 묘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According to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 자,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산상수훈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말씀을 행위 구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요걸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명료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또 14절에 보면, 그 바로 밑에 구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도록 따라오겠다라고, 제사 되겠다라고 그러고 믿는다라고 종교 노름하고 있는데, 진짜 나를 믿는다는 게 너희 뭔 줄 알아? 너희가 사랑하는 그 물질 가지고,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그 물질 가지고 진짜 나를 믿는다 그러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야.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아야 여러분 13절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명령령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딱 둘러 나누면 사실상 만몬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둘러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과 만몬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건 실제인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너 나 정말로 진정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자인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애들에게 나눠줘야지만 진정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만몬신이 자로잡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몬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나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몬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만몬을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입니다. 두 가지 적용점이에요. 하나는요, 만몬에 빠진 영혼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만몬에 빠진 영혼은 회개해야 한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명료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정말 점검해보고 십자가 앞에 점검해보고 만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곳간에 풍성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경계로 삼으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스크루지 맥더크처럼, 그죠? 막 엄청나게 물질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영혼을 간파하시면서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지 몰라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만몬에 빠져서 만몬을 숭배하고 있으면 그 만몬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킬 것입니다. 삼킬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어도 돈은 벌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 자식에게도 좀 물려주고 처도 있고 하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만몬을 섬기는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욥기 27장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9절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 땅 살아가면서 축적한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남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그 당대에는 부자로 누웠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 후대에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그가 눈을 뜬지, 어디서 눈을 뜨겠어요? 지옥에서 눈 뜨죠. 아무것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비껴 듣지 마시고 청통으로 말씀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만몬에 빠져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자녀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사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저 사망 상태에 놓여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날 사신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프로니모스, 지혜 중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재물, 다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재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여러분 1,000원 정도면요, 저 미전도 종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북인도에서는 전도지 20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먹는 5,000원짜리, 그죠? 저 막 스벅 같은 데서 사먹는 그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아끼면 북인도에서는 전도지 100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1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사용하는 재정의 단 한 푼이라도 모아서 더 아껴서 선교지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행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맛있는 것도 잘 사 먹고 자식들 뭐 스테이크도 사 먹이고 하면서도 행축을 할 때 영혼들 밥 사 먹이고 좀 우리 재정을 헌신해서 롤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 몇만 원 아니면 뭐 10만 원, 한 20만 원 될까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정도 아껴서 행축을 작정한 그 5명, 우리가 보통 5명 작정하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들 중 몇 명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실제 실화 인물 아니에요. 이 신들러가 돈으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데 1,100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만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만 팔았더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시계만 팔았더라도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음속에, 이 신들러의 이 고백하는 이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장 여러분의 뭐 재산을 돌아가가지고 다 팔아라 이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몬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진정 여러분 모두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 안위, 내 성공,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가 더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처럼 아직까지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정말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손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주님 사랑으로 날 덮어주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몬에 빠져서 만몬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만몬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